싶었더니 성큼 저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방송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사탄이 모든 씨앗을 갖다가 그 창고에 잔뜩 넣습니다. 미움씨, 다툼씨, 시기씨, 불만씨, 불평씨, 욕심씨, 아주 인간의 가장 좋지 않는 모든 씨들은 이 마귀가 그 창고에 잔뜩 집어넣어 왔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날수록 이 사탄은 꺼내다가 온 지구상에 그걸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잘 나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잘 나는데 유독하게 한 마을에서는 이 씨가 안 자라요. 희한하다. 왜 이 씨가 안 자랐느냐 해서 가만히 봤더니 그 동네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을이 있더랍니다. 거기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절대 자라나지 않더랍니다. 그 동네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무슨 크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자꾸만 감사해요. 그 동네는 온통 감사한 마을에는 절대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절대 거기 가서는 자라지 않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바로 속담이 된 그것이 따라서 감사는 마음에 사탄이 뿌릴 수 없다. 감사한 마음에는 사탄이 절대 씨를 뿌려서 나지 않는답니다. 자, 오늘 본 시편 100편에는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아갈지어다 그분에 들어가며 그 풍경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풍경에 들어가라요. 그래서 여기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라고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포인트가 한데 자 봅시다. 그가 몇 개 나오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몇 개요?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네 가지로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대만을 지금 그 중국 밑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장개석 총통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에서 밀려서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이분은 그런 총통 우리나라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세기를 잘 안 센다고 해요. 오히려 그날을 금식을 하신대요. 금식을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날이다. 생일날은 내가 온 날이지만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나를 낳으려고. 그런데 내가 뭐 그날 뭐 즐거워해? 내가 뭐 그날 뭐 잘 먹고 이렇게 잘 놀아야 돼?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의 고마움을 가져야지. 어머니가 고생해서 죽을까 말까 하는 이런 참으로 생사기로에 있으면서 나를 낳아줬으니 그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그는 정말로 하나의 이 생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최고로 고생한 날이다. 내가 어머니를 최고로 고생시킨 날인데 어찌 나 혼자서 그날 잘 먹고 잘 쓰게 되냐. 이런 그런 참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인물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살아. 역시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자, 그래서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어머니 태는 10달 동안 빌려주신 거예요. 빌렸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로봇 시대죠. 이제 식당에 가도 로봇가 뚜뚜뚜뚜 와서 13번 하면 13번에 서 있어요. 음식 재리면 지가 또 뚜루고 지가 또 주방까지 가고 아주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서빙하실 분들이 이제 사람이 필요 없고 이제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서 이제 다 놀아야 돼요. 기계들이 다 일을 하니까. 근데 왜 일자리 없냐고 맨날 이러고만 있어요.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이 없어져요. 기계가 혼자서 다 해버리니까. 네, 다 해버리니까. 자,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는 빨리 인식을 하고, 이런 시대에 내가 앞으로의 직업을 무엇을 가져야 될까? 이건 도대체 로봇가 못해. 그런 걸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 걸. 네. 로봇가 할 수 있는 일 가면은 이제는 거기는 별로 희망이 전망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가 할 수 없는 일, 그거를 내가 찾아서 가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현대울산에 가면 이 로봇 공장이 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로봇가 딱 생산이 돼갖고, 야, 나는 현대울산에서 만들어졌다. 아이고, 울산 현대공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요새 어디 잘 나오네? TV에 웃기고 있네, 못 나오네? 네. 야, 그거 내가 다 만들어서 너니까 그거에서 만들어 나온 거지. 기술자는 무시해버리고 과학자는 무시해버리고 공장에서 나왔다고 아이고 공장님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머니 고맙죠. 부모 고마워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애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또 낳기 싫어도 꽁꽁 낳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고도의 머리를 써서 고도의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 기계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 로봇가 그 기술자의 고도의 과학자들이 없으면 로봇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비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에서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라.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줄 너희가 알라. 우리가 지금 있다는 자체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줬기 때문에 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줬기 때문에. 네. 동물로 창조해 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겠더니 우리는 그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따로 있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재료가 우리는 흙과 땅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인간이 된 거예요. 땅것과 하늘 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소유가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남의 지갑 하나라도 남의 것 떨어진 거 그대로 주웠다가 내가 가져가면 그거는 아주 법에 걸립니다. 놓아둬야 돼. 지갑이 있든 뭐든 차라리 놓아두든지 빨리 가서 신고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 내가 잠시 소유했다가 놓았다가는 아주 속된 말로 큰 코닥치. 그럼 우리는 선한 마음에서 주어다가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의 것이니, 그래서 그의 것이니 성경을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니. 자, 그러면 이걸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내가 샀어. 이 말이에요.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것을 아는 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벌을 받아요. 그건 지옥 벌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 예. 그래서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은 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책임져 주는 거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제 잡혀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줬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요. 큰일 났잖아요. 왜 똑같이 하나님 일하다가 똑같이 저긴데 왜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려요? 똑같이 걸어가는데 왜 한 사람은 벼락 맞고 한 사람은 옆에 사서 살아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실 때 너는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죽이고 너는 살려야 될 것 같으니까 살려요. 그렇다고 해서 살았으니까 너는 굉장히 뭐 깨끗하고 뭐 잘나고 해서 살려주는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은 오래 살려줘요. 할 일 없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요. 네, 할 일 없는 사람은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제 물론 기력이 쇠해요. 그것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는 120살까지 그분은 죽는 날까지 눈 하나도 해르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건강 주세요.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도 안 해. 예. 그럼 막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나 나이 먹어서 이제 안 할란다.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는 항상 우리는 저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머리까지 짧게 깎았더니 50대로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절대 60대가 아니래. 지금 이렇게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점점 저도 부끄럽게 나이가 막 차서 조금 속상해요. 그런데도 50대라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커피는 못 사드리고 내가 축복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축복받으세요. 그러지. 자, 젊어진다는. 요새는 얼굴 보고 나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만큼 하라는 얘기, 그만큼 더 살려줬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할 게 더 많다. 너를 통해서 더 받을 게 많고 할 게 많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히 여러분 오래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데려가셔요.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나를 더 살려줬다. 오늘 또 살려줬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죠.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갖고 다니면서 몇 장 나눠주세요. 많이도 마세요. 10장만 나눠주세요. 10장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살려준 거야. 너 상을 더 많이 주려고. 더 많이 주려고. 오래 기다리잖아. 오래. 사도 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상 받게 만들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력이 실하다, 힘이 없다, 나이 많이 먹었다, 핑계대지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든지 전도지 그까지 해갖고 길거리 소수 몇 장 나눠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살려줬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회해야 돼요. 자, 똑같은데 모세는 120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젊을 때 눈이 흐렸어요. 성경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은. 그래가지고 그거 제자들한테 그거 가져가다가 그 옛날에 그 가죽 성경 있잖아. 그거 좀 그 글씨 있는 걸 내가 그거 좀 보고 싶다. 그거 젊었을 때 이분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기력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주어서 100억을 주어서 10년 동안 썼다가 다시 내놔라. 얼마나 귀한 걸까요? 제가요 꿈에 300억이 들어오더라고. 300억이. 이 목사가 꿈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뭘 써야 될까? 겁나더라고요.
다 쓸 데가 없더라고. 이 300억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돈 많이 얘기하지만 한꺼번에 300억원이 100억만 들어와도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교회를 다시 짓자. 사택도 다시 짓자. 막 계산을 따지면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100억이면 다 끝나더라고. 100억이면 다 끝나. 200억을 또 뭐하고 살아야 하냐? 그래. 노후 그래도 몇 년 더 살란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돈을 안 없애야 되니까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별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3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꿈에. 그러니 이놈을 뭘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한번 300억씩 나눠드릴게 한번 써보세요. 쓸 데가 없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도 목사라고 교회를 먼저 새로 지어야 되겠다. 사택도 이제 달겨서게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제 요거부터 이제 그게 첫 번째 순서야. 첫 번째. 자, 여러분 300억을 주면 뭐부터 할래요? 뭐부터 할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큰 돈이.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 써갖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복권 막 크게 돼갖고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오니까 어떻게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또 귀한 건데 100억씩 10년 나눠서 쓸 때가 된 거라고도 귀한 건데 우리는 100억 가치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천하를 다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목숨이 우리예요. 여러분 100억 준다고 죽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가 100억 드릴게. 나 그 100억 때문에 나 죽을래요. 한 사람 있겠냐고요. 내가 할게요. 막상 사람 안 그래요. 막상 죽음 앞에 가면 어느 누구든지 떱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주권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또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북한 정권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거기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지금 뭐 지지난주에도 쏘았던 것이 그런 계산하는 사람들은 몇 발에 천억을 치를 쏘았다고 그래요. 천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650조밖에 안 돼요. 천억을 썼다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김정은이는 저러고 앉았어.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기 아주 참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도 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우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달팠어. 그래도 대한민국 축복된 나라에 사니까 그래도 있네 없네 하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보고 누가 그래요. 저기에서 나도 저 전철 공짜로 타고 왜? 깜짝 놀라세요.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시냐고. 65세만 되면 공짜요. 다 공짜요. 얼마나 웃겨. 근데 버스는 버스에서 내고라 버려요. 그것도 공짜가 아니더만. 전철만 타고 다니겠구만. 자, 아무튼 간에 그 백성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 나라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땅에서만 태어나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정 출산을 많이 갔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애 낳으면 미국 놈이에요. 그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의 국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도 왜 그러냐? 미국이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이민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무엇을 해도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프리스턴 대학이 오클라 대학이 유명하다 어찌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절대 인류대학, 이유대학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대학은 똑같이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학을 똑같이 거기나 그나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버드나 뭐나. 그런데 물론 공부 잘한 사람이 가서 해서 더 많이 큰 상을 받고 하니까 우수한 대학이다, 인류 대학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정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학력 갖고 따지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 지금 43대까지인가 오는데요. 44대, 43대까지가 오는데도 더 되나? 죄송합니다. 내가 숫자를 잘 못 봐가지고 초등학교 출신이 몇 분이 그 대통령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출신이 대통령을 우리 자신들부터 안 찍으려고 에이 뭐 학교도 안 나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서도 정규과정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서 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부터 거기서 깎아버려 아예 너는 자격도 안 되고 너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국민의 의식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따지기 시작해. 미국이라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초등학교 나왔던 무학자든 배웠던 안 배웠던 그때 당시에 실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은 올려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멋진 나라라는 거예요. 멋진 나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유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벌써 깎아먹고 시작을 해. 지방 출신이구만. 지방대학이구만. 이 사람은 서울대 뭐 연구대 나왔구만. 거기서부터 벌써 딱 갈라놓자.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도 우리는 그들하고 못 따라가. 그래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누구든지 대우받고 누구든지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55세까지 55세 이후로는 막 국가에서 다 무료협정이고 다 연금 막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그 대신 55세까지는 거의 떼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교사 9년차 되신 분이 180만 원 받는다고 나왔어요. 180. 그런데 연금 교육 연금으로 90만 원을 떼가지고 90만 원. 그건 이제 나중에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떼가. 이게 실제 살 때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9년 됐는데 1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슬픈 일이요. 그렇게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국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 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 미국 국적을 갖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니 우리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국적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파란 거 이거 저 여권 갖고 패스포트 갖고 가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이거 갖고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중국에서는요 우리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몰래 뺏어다 팔면 3천만 원 받습니다. 3천만 원. 도둑질에다가 하든지 어떻게 3천만 원을 해서 팔아먹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전 세계에 가면 우리나라 이제 여권 가지고 가면 알아줍니다. 알아봅니다. 저는 뭐 영어 실력이 뭐 그다지 뭐 그냥 참 바디 랭귀지를 해서 그러지만은 어쨌든 가서 보면 틀립니다. 가서 공항에 접하는 거나 모든 거에서 저는 그 공항에 가면 막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제 후리패스로 막 착착착착 집을 넣어줘요. 그러면 나 다른 사람 수지 말래. 이거 아무같이 저쪽 쓰지 말고 내 뒤로 와. 뭐 안 되면 내가 한마디만 하고 팍팍 오케이.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고국어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훌륭한 나라.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국과 같은 그런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배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지금 무슨 바벨론, 무슨 메데, 바사 이런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있어요? 없어도 유대인은 끈질기게 살아오잖아요. 끈질기게. 이들은 항상. 그러니까 늘 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아주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일에 본인들을 그렇게 소중히 알고 회당장이니 목회자니 모든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은. 그냥 목사님들하고도 파들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그냥 전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은 아주 의뢰. 그런 자세로 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아랍권이 지금 4억에 4억 주위에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하나도 풀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사서 이유가 있잖아요. 수천 년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문화가 지배했어서 문화는 같지만 그들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런 주권으로 그들을 복을 주신 거예요.
너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주권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의 불멸성, 대단히 그 비밀을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권에 놓여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잖아. 그는 우리를 지으시지 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얘기. 개도 이거 누가 기르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대접이요 엄청 우리나라도 뭐 엄청난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레스토랑 뭐 개만 가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파리 같은데 불란서 같은데 가면요 이 개한테 이 여기 턱받이도 채워줍니다. 털에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주인 옆에서 먹고 앉아서 아주 정말로 배팔자삭팔자요. 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대접받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에서 키우느냐 개, 하찮은 집에서 놓냐 개 웃기게 알고 저 좋은 막 대통령이 기르는 개하고 거지가 기르는 개하고 틀려. 틀려. 이렇게 뭐 누구한테 기르냐가 달라요. 그러면 동물에는 세 가지 동물이 있어요. 하나는 이 힘세서 약육강식 지보다 못한 놈을 잡아먹고 사는 호랑이가 사자 같은 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가 지일만 꿍꿍하고 살아가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것이 바로 소 상관없어. 그런데 양은요 어떻게 이걸 뭐 가서 뭐 무찔러서 뺏어올 줄도 모르고 지가 해낼 줄도 몰라요. 거기는 꼭 목자가 필요해요. 최고로 양이 내다볼 수 있는 길이가 2m에서 3m까지밖에 못 봅니다. 저만큼 못 봐요. 이게 굴도 빠질지도 모르고 이런 어디 가서 어떻게 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의 이 뭡니까 이 양이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570장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저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푸른 풀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양이다.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한시라도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질 얘기해서 언젠가 한번 이 기질에 대해서 설교해요. 애들 이 기질 한번 시켜보세요. 뭐든 수영도 시켜보고 테니스도 시켜보고 배구도 시켜보고 축구도 시켜보고 다 해서 노래도 시켜보고 공부도 시켜보고. 기질은 뭐냐면 그걸 시켰는데 월등해. 6개월 가르쳤는데 다른 애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걔는 그 기질을 타고나네. 그런데 얘는 1년 가도 똑같다. 그러면 시키지 마세요. 그 기질이 아니야. 걔는 그리 갈 쪽이 아니야. 근데 한 6개월 1년 시켰는데 실력이 막 다른 애보다 뛰어나네. 이건 그걸 타고난 기질입니다. 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시키세요. 공부하는 놈, 축구하는 놈, 뭐 배구하는 놈, 뭐 운동 태권도 하는 놈 벌써 딱 시켜보면 알아. 거기서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기질이 타고난다. 그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면 얘는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기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세상에 어떤 집에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좀 없을 그때 당시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했네.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그런 거. 목소리가 들려. 부인의 목소리가 아닌 거야. 부인의 목소리가. 이거 누구십니까? 그래. 예, 저 파출부인데요. 그러세요? 저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 지금 사장님하고 지금 아까 전에 방에로 들어가서 주무신다고 절대 깨지 말라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아니 지금 사장님이 여기 있는데 지금 마나님이 어떤 남편하고 들어가?
속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러면 말이야. 이제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꼬시기 작전을. 그러면 아줌마, 내가 말이야, 저기 이제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줄게, 200만 원. 무조건 말이야, 이유 없이 몽둥이 들고 이 남자를 가서 무조건 패대. 예, 기절할 때까지 패대. 이 나쁜 놈이 지금 뭔지 막 기절 패대. 절대 들어오지 말라.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꼼짝 없이 쓰러지고 파출 부르고 그까지는 하루에 돈 3만 원씩. 근데 3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준다니까. 분석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기 노포를 몽둥이를 들고 물려고 막 패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남편이 만약에 여자가 부인이 또 그거 좀 덤비면은 같이 패대라 기절할 때까지 패대. 뭣도 모르고 막 이 아줌마가 막 남자를 하니까 여자도 막 이 뭐냐고 하고 막 둘이 막 패대끼네. 다 뻗어버렸어. 저 사장님 이거 기절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번에는 그 옆에 이 창고 이 있잖아, 다용도실. 거기 가면 그 새끼 끈이 있어. 그걸 갖다가 말이야, 갖다 묶어놓어. 갈 때까지 묶어놓어. 이 나쁜 놈 새끼들. 하고 이제 막 하면서, 아니, 이 집에는 다용도실이 없는데요? 그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신이 바짝 들여서, 아니, 거기 성북동 아니요? 아니, 여기 강남이에요. 남의 집에 가고 엄청나게 뜯어를 패서 그 집 부부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기르시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